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 구원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토요일 저녁에 뉴스 속보를 보다가 믿기 힘든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길거리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누워 있었고 여기저기서 심폐소생술을 하며 응급차로 환자들을 급하게 실어 나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압사 사고로 159명이 사망을 했고 14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8년 만에 최대 사상자를 기록한 참사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에 자식을 둔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은 자녀가 있었다면 전화를 걸어 소재 파악을 하기가 바빴고 행여나 전화도 받지 않으면 마음을 졸이며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저 역시 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들었던 걱정은 혹시 우리 교회 학생이나 청년 중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곳에 간 사람이 있었으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하며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책임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가족을 향한 일부 사람들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하여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 순간 어디에 계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편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편 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인은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은 멀리 서서 나의 고난을 바라보고 계시고 환난 때에 숨으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지금 나의 환난 가운데 계시지 않는 분처럼 여겨집니다. 심지어 세상의 악인들조차 나에게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시편 10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악인들은 교만한 얼굴로 조롱합니다. 벌 주는 이가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시인이 처한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수치를 모르고 뻔뻔하게 함부로 말합니다. 악인들은 죄에 대한 처벌과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현실은 정반대로 약자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시냐고, 주님의 심판은 있기는 한 것이냐고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태생인 유대인으로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감금당했던 엘리 위젤은 그 당시에 수용소에 갇혔던 경험을 바탕으로 밤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이 글에 보면 엘리 위젤은 유대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용소에 강제로 갇혀 있고 엄마와 누나들이 산채로 수광로에 던져져서 불에 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이 책에 보면 저자는 이렇게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롭다는 말에는 수긍할 수 없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학살 주범인 아히 히만이
높은 장대를 세운 뒤에 어린 유대인 소녀를 목매라다 두고 많은 사람들을 그 밑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속삭이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엘리 위젤은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는 소년을 바라보며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선한 자들이 고통받을 때 무엇을 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전통적인 답변은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답은 슬픔을 당한 자들이나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자들에게 때로는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만 하시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시긴 하지만 전능하신 분이 되지 못하는 비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의 모든 사건에 개입하셔서 모든 불행을 막아주신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에 개입하여 조종하시는 분으로서 전능하시긴 하지만 정의롭지 않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될까요? 먼저는 신정론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신정론을 영어로 테오디시라고 합니다. 이 테오디시라는 단어는 신을 의미하는 테오스와 정의를 의미하는 다이크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정론이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그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주는 신학적인 이론입니다. 신정론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은 마틴 루터의 주장을 따라갑니다. 마틴 루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라 종말론적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설명되어지지 않는 고난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시편 73편에 나오는 아삽의 시가 그렇습니다. 이 시에 보면은 아삽이 세상의 악인들을 보니까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더 잘 살고 의인들보다 더 건강하고 의인들보다 더 장수하고 심지어 죽을 때도 보니까 고통 없이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런 한탄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으면 뭐해? 신앙생활하면 뭐해? 나에겐 이렇게 날마다 힘들고 어려움만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저 세상에서 저렇게 잘 살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데 하나님 믿어서 뭐해? 그런 어떤 허무함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삽이 그렇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다가 시편 73편 17절에 가서 그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시편 73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잠시 잠깐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런 종말론적인 관점을 봤을 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의 고난을 복으로 여겨야 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고백으로 시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인이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고난이 많고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신정론이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론이라는 관점으로도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정론은 사건의 책임과 응답을 신으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로는 사건의 책임과 응답을 인간으로부터 찾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즉,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사건을 하나님의 정의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인간의 죄의 문제로 보고 그것의 응답과 책임이 인간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의 원인과 재발 방지를 모색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도 아무런 죄가 없는 아벨이 억울하게 살인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아벨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어디 계셨는가? 왜 하나님은 그의 행동에 개입하지 않으셨던 것인가? 하나님의 정의라는 관점으로 보면, 신정론으로 보면 이것 또한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동안에 아무런 행동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정의라는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가인에게 나타나셨고 이 사건에 대하여서 암시와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달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색이 변하고 분을 내고 있는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살인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행위에 관해 물으시고 이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든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가인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인간의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면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로, 그들을 외면한 우리 사회로 질문을 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울부짖는 핏소리를 들으시며 가인에게 책임을 물으셨지만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대답하는 후한무치의 인간의 파렴치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단편 영화 44번 버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소개된 바가 있는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여성 버스 기사가 버스를 운행하면서 산길을 넘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한참을 기다리다가 버스에 탑승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두 명의 승객을 또 태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승객은 강도였는데 위장을 하고 승객인 것처럼 버스에 탄 겁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흉기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갈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폭행을 가합니다.
그리고 강도는 여성 버스 기사를 끌어내려서 숲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은 창밖으로 지켜만 볼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참을 기다리다가 탑승했던 청년이 홀로 여성 버스 기사를 구하려고 했지만 강도가 휘두르는 칼에 부상을 입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여성 버스 운전기사를 성폭했던 강도들은 도망을 갑니다. 성폭행을 당했던 여성 버스 운전기사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서 다시 버스에 올라타서 가만히 있었던 버스 승객들을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여성 기사는 아까 강도를 제지했던 청년을 다짜고짜 버스에서 내리라고 그럽니다. 그 청년은 황당해하면서 아까는 나는 당신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억울함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성 버스 기사는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이 내릴 때까지 출발하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 아까 버스 기사가 당할 때 가만히 있었던 버스 승객들이 손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청년을 밖으로 끌어내고 그 짐도 버스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청년은 어쩔 수 없이 버스에 타지 못하고 혼자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한 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교통을 통제하고 있던 경찰관이 말하기를 버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승객이 모두 사망한 사고라는 것입니다. 청년이 버스를 유심히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조금까지 타고 왔던 44번 버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한 경위를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버스 여성기사는 자기를 위해 용감하게 싸워줬던 청년만 버스에 타지 못하게 하고 버스를 운전하여 낭떠러지로 추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여자 버스 기사와 버스의 모든 승객이 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영화의 길이는 고작 15분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줄거리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그 영화의 포스터가 있고 실제 현장 사진이 저렇게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에게 비유로 하셨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는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피하여 지나갑니다.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며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람을 때리거나 돈을 뺏거나 강도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외면하고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조차도 그를 외면하고 방치했다면,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치했다면 강도 만난 사람은 어쩌면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방치할 때 우리도 44번 버스 승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엄교님의 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 사회의 수준은 그 사회의 구성원이 불운을 당했을 때 그 불운을 개인의 불운으로 남겨두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역량에 달려 있다. 전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개인적 문제일 경우에도 그것의 원인과 이유를 사회적인 것에서 찾고 사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경우에야 비로소 그 사회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를 사건으로 인식하고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글입니다. 우연한 사고라 할지라도
그것을 개인의 영역으로 축소시킬 것이냐, 아니면 사회 전체가 숙고해야 되는 사건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의 사회,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의 수준은 어떤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는 자와 함께 오라고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